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상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루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광고사항을 한 2개 정도 빼먹은 것 같은데 우리 천장을 씌우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필리핀 선교 다녀와서 아직 100%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모교회 그 집사님이 그때 이제 시간을 내서 해 주시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받기 하는데 말씀 받기 못 하신 분들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말씀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이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은 44절까지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표적만 기록하고 표적은 7가지 정도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죠.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는 것이죠.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는 것은 전 재산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할 때 이 향유 같은 걸 팔아가지고 아니면 급할 때 이 향유를 팔아서 이제 쓰려고 놔두는 그런 귀한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그 귀한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붓고 또 머리털로 자기 머리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이 마리아의 가정에 오늘 큰 재난이 닥치는 것이죠. 그 오라비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헌신을 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거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유 없는 고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오늘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계셨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다. 생명의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눈앞의 상황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가다 보면은 하늘에서 이 아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여요. 우리는 눈앞의 일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전에 걸어왔던 인생길, 현재의 인생길, 앞으로 만날 인생 모든 것들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맞고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감옥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5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여자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6절 말씀에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 전에 아프다는데 예수님을 찾을 정도면 상당히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빨리 와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틀을 더 머무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베다니로 갔을 때에 유대인들한테 잡혀갈까봐 혹시 곤란함을 당할까봐 망설였던 것인가?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이틀 만에 이제 출발하셨는데 출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틀 머물렀는데 유대인들한테 잡힐까봐 머무른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딱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이제 베다니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또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론으로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 예수님께는 단순히 깨울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잠시 잠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가 뭐 때문에 믿는다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의지해야죠. 두 번째,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하는 일 잘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좀 도와주시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 저 16절 말씀 보니까 디두모란 도마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당시 상황이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병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틀 동안 더 유했는데 예수님 왜 안 갑니까?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틀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는 16절 말씀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름대로 결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아직 자기가 붙잡혀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면 아직은 낮의 때다, 낮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시간,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아직 낮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아직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9장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할 일이 남아있는 때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어떤 위험할 것 같은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있는 자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가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들 이겨내고 가잖아요. 여러 가지 가면은 뭐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아직 낮으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게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재산과 소유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11장 8절 말씀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살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낮이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우리는 때가 낮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 가지만 1년가량을 기도했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릴레이 금식도 하고 많은 시험이 있었고 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떤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한 해 동안에 소출을 너무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쌓을 곳이 없으니까, 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이 창고를 더 지어서 이 소출 얻은 거를 다 쟁여놔야지 하고, 이제 걱정 없네, 든든하네 하고 잠이 드는데, 부자 나사로 비유가 아니네요. 그 부자의 비유, 부자의. 근데 그 부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곧바로 무슨 일이 있었죠? 송구영신 예배 전이었던가요? 비행기 사고가 언제 났죠? 주일날 저녁에 났나요? 아침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비행기 사고 이번에 보셨지만 다 보면은 결혼 앞둔 예비 신랑 신부, 뭐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 다녀온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날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사.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직 인생에 낮을 때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요한삼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요한삼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2025년도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전통이 있는데, 전통이 그 성찬식하고 새 말씀 받기, 그리고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원래는 이제 이걸 했어요. 송구 예배 때, 그러니까 10시 반에 예배 딱 드리고 약간 텀이 있잖아요. 그때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신 예배 때는 새 옷을 입고 예배 드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라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이제 다짐하는 거죠. 지나간 거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올 한해는 새 옷을 입겠다, 새 사람을 입겠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은 2025년도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결단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지켜주시고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